점점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30, 40대 그 여성 성도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기 수원 온누리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갔더니 거기도 리더하는 분만 남자고 나머지는 여자들이 하더라고요. 대신 이제 큰 교회니까 두 줄로 이제 길게 들어섰고 바이올린 2대, 첼로, 악기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참 보기 좋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발전해 나가면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십시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21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죠. 율법의 저주,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의 저주에 다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 아래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라 말하면 복음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들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모자라다. 플러스 할례를 받아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모자라다. 플러스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죠. 이런 바울 사도는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질색팔색을 합니다.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1장 8절에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잖아요, 이런 일들이 역사를 두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단들은요,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제일 초창기의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요. 플러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섹트, 종파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에다가 플러스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은요,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오 마리아.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를 인도하는 존재가 못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존재이세요.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마리아는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가르칩니다. 이거 포기해야 돼요. 이거 포기 안 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원죄 없이 태어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거기다 모든 사람.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근데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려면은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는요,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예수님 플러스 비유풀이 플러스 세언약. 통일교는 영동의 시대 플러스 시키죠. 안식교는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예수님 플러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플러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사당동 옆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거기 안상홍 정인의 거대한 빌딩이 있잖아요. 그 옆에 써 있어요. 대속죄일. 열심히 대속죄일을 지키더라고요.
거기 초막절도 지킵니다.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켜요. 그러면서 신문에다가 광고도 내죠.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보면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킨다. 그러지 말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시도는요, 다 잘못된 시도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왜 도로 너희들 율법 안으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갈과 하갈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갈과 하갈의 비유는요, 복음과 율법을 비유한 겁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들 둘이 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이스마엘과 이삭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어머니가 각기 달라요. 그게 22절이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그래서 여종은 하갈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의를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심하고 말씀하셨어요.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도 말씀에 집중하세요. 자꾸 옆에 보지 마시고. 세월이 한참 지나도 아들이 아무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어요. 하갈을 당신에게 들여보낼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시오.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 안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시간이 한참 지연이 돼도 상황이 점점 나빠지죠. 왜냐면 가뜩이나 나이가 많은 사라가 나이가 더 많아졌으니까. 전에도 아기 낳을 가능성이 희박했는데 이제는 아기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절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니 뭐니 다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성향이잖아요. 사레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레의 말에 아브라함 역시 영향을 받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취했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인 거죠. 그래서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아들 이삭,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이 각기 다른 어머니를 가졌다라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23절을 보세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종에게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육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해 하갈은 육체를 따라, 그 다음에 사라는 약속을 따라. 둘 다 형통상 따지면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체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질적인 차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아브라함도 포기한 거예요. 나는 이미 늙었고 내 아내도 이미 늙었고 생리도 다 끊어졌고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기 낳을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서 데리고 있는 수많은 종들 중에 가장 신이 많은 종인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 결국 내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아까 하갈 얘기 나왔죠.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들여 넣었을 때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할 때는요, 하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라만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네 후계자는 네 집에서 기른 엘르아살이 아니고 네게서 태어날 자 바로 그가 네 후계자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마일도 아브라함의 후예로 태어났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후예로 태어났는데 이스마일은 육체로만 아브라함의 후예일 뿐인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속이 중요합니다. 언약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혈통이 본질이 아니고 언약이 본질이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설교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까지 모여드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 요단강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런데 제법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들었을 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메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그 말씀을 왜 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맞거든요. 혈통상으로. 그리고 지위도 있거든요. 남들의 존경도 인정도 받거든요. 명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요. 이 권세는 혈통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혈통 아니에요. 육정 아니에요. 사람의 뜻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 앞절 12절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권세가 주어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소유된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여기에 덧붙이고 이것만으로 모자라다고 말하니 그게 이단의 종자들이죠. 그게 다른 복음이죠. 바울 사도의 편대로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복음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주셨는데 여기에 다른 걸 덧붙여버리니까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집의 아들과 그 집의 딸, 그 집의 손주, 그 집의 손녀. 그거 큰 의미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받는다는 면에서 또 믿음이 계승된다는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산다면은 혈통이 믿음의 집안, 순교자의 집안, 목회자의 집안이라는 것으로 인정되어지지는 않아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형통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본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25절,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율법이 있어요. 율법. 율법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율법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다시. 자, 율법. 율법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보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이 있어요. 복음. 자, 이 율법에 해당되는 게 하갈이죠. 그럼 이 복음에 해당되는 게 누구예요? 사라. 하갈 나왔는데 하갈과 예수님을 나란히 놓으면 어떡합니까? 하갈이 나왔으면 예수님이 나오셔야죠.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 하갈과 사라. 그 다음에 종, 여기는 그럼 뭐겠어요? 자유자. 드디어. 자, 다시 정리할게요. 율법과 복음, 하갈과 사라, 종과 자유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헷갈려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 헷갈리지 말아라. 율법 아래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은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다. 하갈을 따라가는 것 뿐이다. 너희는 자유자의 자녀다. 이 뒷부분에 이 부분이 더 강조가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인데 이 진짜가 가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요.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자,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나왔는데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해죠. 이게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육체를 따라 난 자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언약을 따라 난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업을 이을 진짜 후사가 이삭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구약에 있었듯이 지금도 동일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느냐? 율법주의자들은 종의 아들인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같은 입장인데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일 많이 겪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매, 바울 일행입니다. 그들이 나가매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으러 모여들었어요. 이때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다음 구절인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였다.
그 다음에 50절에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박해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 다음 가는 데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이고니온에 갔더니요, 여기서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그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사도들이서 악감정을 품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자에 대해서 또 당회에 대해서 막 악감정을 품게 만들잖아요. 이단들이요. 신천지가 그거 아주 전략적으로 하잖아요. 비슷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악감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정리해드릴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기서 막 박해를 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 박해를 내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에 가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고니온에 지어있던 이 무리들이요, 그 사람들 끄집고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로 진짜 바울을 쳤어요. 그 내용이 16장에 언급이 됩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 나타날 것인데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의 운명은 결국 쫓겨나는 겁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배경은 창세기 21장인데 그 내용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이스마엘을 말하는가요?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이 일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시죠. 하나님의 결론이 뭐 있느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따라합시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면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일컬어져요? 일컬어지지 않아요? 않아요. 그래서 저 아랍 사람들이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슬람교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착각을 자꾸 해요.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차이가 없는 종교 아니냐? 정신 차려요. 정신.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 혈통인 거 의미가 없어요. 언약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삭을 따라서 난 자라야만이 네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요, 나중에는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있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어요. 혈통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이게 본질인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약속의 자손이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을 인용합니다. 27절을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 산고를 모르는 자. 이 당시 시대의 배경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아픔이 됩니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겪지 못한 자의 자손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이건 기적이죠.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이것이 1차적으로 예언하는 바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영광을 되찾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바닥이고, 지금 당장은 고난이고, 지금 당장은 비참하고, 지금 당장은 밑바닥일지 모르지만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마침내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에게 해당하느냐? 약속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28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조금 전에 그 구절에 이어서 28절이 언급되는 거죠.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3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고개 드시고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더 크게 따라서요. 나는 약속의 자녀이다. 나는 언약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 언약이 누구라고요? 그 언약이 누구라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그 언약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왜 영생이 있느냐? 아들이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옛 언약이죠. 신약 새 언약이죠. 구약의 핵심은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핵심은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는 건 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소유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준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처럼 쫓겨날 일이 없어요. 멸망받을 일이 없어요.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어요. 발버둥을 쳐도 멸망과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라와 하갈. 사라 쪽에 복음, 하갈 쪽에 율법. 사라 쪽에 자유자, 하갈 쪽에 종. 항상 복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속을 팍팍 긁어서 막 답답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 왜 복음에 제대로 못 서 있거든요. 이 얘기 들으니까 일로 휩쓸리고 저 얘기 들으니까 절로 휩쓸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예수 비전계 성도들은 이단 세력이든 어떤 가르침이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말씀 위에 복음에 서서 요동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헷갈리면 바울 사도 속 썩듯이 저도 속을 썩을 거예요. 그죠?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든든히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차곡차곡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제대로 배워야 잘못된 가르침, 원수막의 속임수 앞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 하겠습니다.